이 시간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잡아주시며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엄마의 개결을
중심을 이시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난 살아가리니. 불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는 이고 나 지리주 듣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금들녘에 오곡백화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게 하셔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울 때가 되었습니다. 11월 13일 총출석주일로 정하고 특별 새벽 기도로 전 교인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 교인이 동참하여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주님을 멀리했던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어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통하여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교회 기관이 활성화되고 구역 예배가 정상화되고 현장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분화된 정치인들의 정신을 깨워주셔서 이념 분쟁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고금리 고물가 시대 민생 경제 안정과 젊은이들의 보금자리를 틀게 하시고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성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세상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소리에 흠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울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기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린 예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기울으사 영광 내려주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력 오늘은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 바로 2층 대회의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 예배 후에 이 예배 마친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권사회 원례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비 전도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팀별 전도 하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 있습니다. 26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이 자리 대예배실에서 예배 마친 그 자리에서 구역장 권찰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야 합니다. 명락 경로식당 봉사 27일 목요일 오전 9시에 4조 봉사팀이 봉사하겠습니다. 노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과 수요일 1박 2일인데 솔비치 3척입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 회비와 함께 정민함 권사님에게 노년부는 신청하시면 수련회에 가게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25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 좀 일찍 식사하시고 교회로 오시면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 노년부는 잠시 모임을 가진다고 하니까 노년부 분들은 이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 그대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3일 우리가 총출석 주일을 앞두고 전교인 30일 특별 새벽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나 또 총출석 주일이나 우리 유치부 교회학교 전체 장년부 전체가 동시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11월 13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과 함께하면서 오전 11시 예배 한 번만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포함해서 전 교인들이 11월 13일 오전 11시 예배에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2일까지 그 전날까지 새벽 5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70, 180명이 새벽에 이 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나 또 참여하다가 좀 꾀가 생기신 분들 다시 한번 내일 새벽부터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총출석 주일을 위한 매일 기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인 기도실 4곳을 이용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3일 날 다른 분들을 초청하고 회복도 시키지만 첫째 먼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11월 13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리 나와 있는 우리가 빠짐없이 결석 없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 인도하고 안내하고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역자들은 교역자들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또 구역장 권찰은 구역장 권찰대로, 구역대로 회복시켜야 될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적고 또 힘써 주시길 바라고, 이제 또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이분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책임져 주고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13일 꼭 기억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함께 모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충일교회, 5시에 영원교회 추대식, 은퇴식,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전도의 구판장 바로 판매하는 것, 사가실 수 있는 것, 검은콩 청국장 가루, 삼모 미역,
줄기마, 하늘마 세 가지는 예배 마치고 바로 사가실 수 있고, 꾸지뽕, 알타리 김치 요거는 수요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오늘과 또 수요일까지 주문해 주시면 30일 주일에 찾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혼 피로연이 있습니다. 지영우 집사님, 안진숙 집사님 아들 용재군 29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그랜드 컨벤션에서 피로연을 합니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피로연에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헌금 작정 현황은 현재까지 427명이 작정하고 551구자까지 작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저녁 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어떤 분은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5주째 이렇게 하니까 낮 예배부터 안 나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낮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 저녁 예배만 예배 자료를 넣어드리고 가족과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 강단 꽃꽂이 여미자 권사님 외손녀 한유나 안은아 6번째 생일 맞이하면서 강단 꽃꽂이 해 주셨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권성열 성도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카드를 기록해 주셔서 소개만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0쪽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이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화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스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누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콜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들을 위하여 성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이 시대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 정성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드린 아름다운 찬양, 그 찬양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각양의 예물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들어있습니다.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남아서 드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드린들 얼마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정성이 들어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물질로 인해서 혹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정, 개인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기뻐하시는 일들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에 주옵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열린 마음과 귀로 듣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이끌어 가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도피성. 율법의 정신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이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말씀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왜 이렇게 살벌한가, 삭막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율법 정신, 이러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수 있게.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자에게는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 미워해서 살인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피해자 가족이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겠지요. 복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제도입니다. 곤경에 빠진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복수를 당해서 죽을 수 있는 이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어요. 억울하게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드신 겁니다. 지도에 보시면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 6곳에 설치가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땅이 넓은 땅이 아닙니다. 상당히 작은 면적의 땅인데 그곳에 무려 6개,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3곳씩, 가나안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이나 도피성을 설치하셨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는 것은 죽일 마음이 전혀 없는데, 미워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데 정말 온전히 실수로 인해서 살인한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 산에 가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입니다. 나무를 힘차게 도끼질을 했는데 그만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나와서 휙 날아가더니 지나가던 사람을 혹은 주변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전혀 아무 감정이 없는데, 의도가 없는데, 이런 경우인데 만약에 보복살인이 일어난다면 또 이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또 죽이고 계속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면서 생명이 경시되고 무질서해지고 살벌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 주실 목적으로 도피성을 만드신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도착하면 이제 얼른 도망을 쳐서 도피성에 도착하면 입구에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사건 경위를 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로가 들어보고 이 사람이 정말 실수였구나, 미워하는 마음, 의도가 없었구나 인정받으면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 성읍에 안전하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더라도 이 성읍에서 살인자를 내주지 않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말 미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죽일 마음 전혀 없이 실수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살인자는 그러면 언제까지 도피성에 사느냐?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아니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안전하게 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 도피성을 만들 때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이 도피성 6군데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은 누구든지 쉽게 찾고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어디서나,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나 쉽게 빨리 도망할 수 있는 곳에 정하라고 하셨어요. 몇 시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해라. 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까지 쉽게 도망쳐 갈 수 있도록 도로까지 닦아줘라. 도로까지. 왜? 도피성을 6개나 만들어 놨는데 위치를 알 수가 없어, 쉽게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헤매다가 보복살인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반영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도피성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곳이 어디냐? 그분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도피성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주 쉬워요.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우리의 피난처, 죄인들의 피난처입니다. 지금 이 시대 세상 모든 사람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을 상징해요. 구약 시대의 도피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 교회로 나오는 길은 아주 쉽게 만들어 놨어요. 아주 쉽게. 두 번째,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도피성은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 다른 거류자들 다 개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부자라고 해서 부자들만 죄를 지었을 때 피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피성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주가 되십니다. 만민의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십니다. 소위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주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주님 앞으로 오는 길에는, 교회에 나오는 길에는, 예수 믿는 길에는 아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교회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열려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저런 차별이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차별하지요.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차별하지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웠다고 차별하지요. 차별이 많아. 그러나 주님께로 오는 길, 교회로 오는 길에는 아무 차별이 없어요. 자기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이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도피성은 영적으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사건과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도피성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에서 살다가 피난처가 필요할 때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라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예수님께 나아가는 복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모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만나고 내 한계를 느낄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죄로 얼룩진 상한 심령들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보호받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안정을 되찾고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문은, 주님의 품은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여러분,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도피성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따라합니다. 받아들이는 곳.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받아들이는 곳.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죄악에 빠진 사람을 받아주는 곳, 교회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세상 모든 죄인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곳이에요. 넉넉한. 어떤 사람은 걱정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는데 천국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겠냐? 지옥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겠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그런 걸 이제 걱정도 팔자라 그러죠.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도 세상 모든 죄인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곳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들어오면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편안히 쉬게 해주시고 짐을 벗겨주시고 죄 많은 사람도 괴로운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문제를 가진 사람도 다 내게 와라. 내가 초청하고 내가 받아주고 내가 쉬게 해주겠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가까이 하려고 하고 아는 척하고 받아주고 환영하고 내가 성공했을 때만 환영해 줍니다. 그러나 도피성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내게 오라고 초청하시고 받아주시고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와서 탈이지, 안 와서.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환영한대요. 죄인을. 실패했어도 병들었어도 세상에서 상처받고 넘어져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시다. 환영해. 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믿고 이 시대 최고의 도피성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영생도 취하고 천국도 취하고 참된 평안도 누리고 안식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도피성에 피해 있다가 재판장이 죽으면 무조건 모든 죄를 면제받고 석방됩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피해받은 사람이 복수를 못하게 돼 있어요. 도피성에 숨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인들은 석방, 해방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죄와 심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져.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까. 예수라는 도피성에 들어오기만 하면 죄와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뭐라고 찬양합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건 뭐 기분 좋아서 신나라고 하는 캐롤이 아니에요. 이 한마디 가사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도피성은요,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만 갈 수 있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자들과 죄인들은 보복을 당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이 되어주셨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던, 실수로 죄를 지었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대충 넘어가신다? 전혀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누군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되니까.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죽으면 죄인들이 해방되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심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들보다 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도, 내가 이렇게 죄를 또 짓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천국에 갈 수 있나? 이 도피성을 몰라서 제대로.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노후의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두워지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을 때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안식이었다. 나는 교회밖에는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었고 내 영혼이 위로받을 곳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교회는 나의 영적인 안식처다. 여러분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고 내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지금 이 시대의 도피성, 주님의 품,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받아주자.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세상은 서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말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푸근하게 받아주는 그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푸근하게. 사람들이 좀 와서 자기 힘든 얘기하고 하소연을 하고 팔자 타령을 해도 좀 푸근하게 좀 받아주란 말이에요. 받아줘. 야, 바빠. 나 시간 없어. 네 얘기 들어줄 시간 없어. 톡톡 쏘아붙이고 그러지 말고 푸근하게 좀 받아주란 말이에요. 말이 좀 안 되는 얘기도 좀 들어주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해주면서 야, 11월 13일 우리 교회 총출석 주일인데 올래? 미쳤냐? 안 가지. 누구든지 좀 따뜻하게 품어주는 작은 도피성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접견하기 쉽고 누구든지 찾아와서 하소연도 좀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내 얘기 들어줘.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도피성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진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도와주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내가 도피성으로 가는, 예수님께로 가는 표지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작은 도피성, 짝퉁 도피성이지만 진짜 도피성인 예수님에게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냉정한 세상, 도움받을 데가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삶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삶이 지쳐 있을 때, 외로울 때 어디를 피난처로 삼습니까? 있습니까? 있기는? 내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도피성 같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괴롭고 힘들 때마다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피할 수 있는 분, 영원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외로운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실패한 자의 피난처, 도피성, 지금 이 시대의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정한 도피성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안내해 주는, 인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피성, 구약의 도피성,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도피성,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셔서 구약시대 도피성을 6개나 만드셨지만 또한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의 진짜 도피성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던, 고의로 죄를 지었던 누구나 들어오기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도피성을 통해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피성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결국은 영원한 도피성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11월 13일입니다. 우리가 총술석 주일을 앞두고 매일 기도 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11시에 동시에 전 교인들이 이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마음에 정하고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고,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도 그날 틀림없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이 사람을 좀 책임져 달라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구호제창 할 터인데 다 일어나시죠. 제가 구호제창 하면 여러분들이 야 하면서 오른손을 드시는 겁니다. 구호제창 준비 야, 손 내리고 구호 준비 야. 잃어버린 영혼을 현장 예배를 연약해진 믿음을 완전히 회복합시다. 우리 결단 찬송 90장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고 또 그 평안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피성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자녀, 손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